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7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하게 이번 학기 또 선정된 렘넌트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장학위원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볼 때 교회는 그렇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헌금들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필요에 따라 렘넌트들의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지는 게 교회가 저런 일을 하는 거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하나 이게 모판에 씨앗이 되어져서 결국 우리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리 렘넌트들이 숫자가 점점점 많이 커지겠죠. 그럼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이 장학위원회에 또 같이 동참하고 이제 직장을 얻고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힘을 모으기 시작하면 조금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그때는 본격적인 장학 사역들을 좀 시작할 수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장학생을 해서 용돈처럼 돈을 준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이 복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 단체의 이름과 명예와 자기들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과 배경으로 수많은 장학생들이 이렇게 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는 너무나도 많이 약해 있는 모습들 제가 참 많이 답답했고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은 우리가 매달 우리 장학 헌금 드리는 주간을 만들어서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교회가 시작해야 되겠다. 제 꿈은 이게 점점 커져서 우리 예일교회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렘넌트들 다른 교회라도 할지라도 진짜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가 사실은 지역교회가 지역교회 바운다리를 넘어서 다른 교회와 연합하고 다른 교회를 돕는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 틀을 좀 깨는 게 제 어떤 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걸 넘어서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불신자라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우리 관공서와 손을 잡고라도 우리 불신자 학생들에게 복음과 함께 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뒤에서 배경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 조금 더 이렇게 발을 넓히면 해외에는요 굉장히 작은 액수로 진짜 괜찮은 엘리트들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사역이 장학 사업입니다. 나중 되면은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중요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NGO도 나오게 되고 많은 어떤 심부름 많은 팀들이 나오겠죠. 제가 오늘 또 바로 이제 중국으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전에 들어보니까요, 렘넌트들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대학을 나왔어요.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들어갔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직장에 가서 한 달 월급이 얼마냐 물어봤더니요, 많이 받으면 20만 원, 우리 한국 돈으로
보통 한 15만 원. 학생들을 우리가 진짜 뒤에서 배경 되어주는 거는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특히 동남아권의 나라들은요 돈 5만 원, 10만 원이면요 1년 학비를 충분히 대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열악한 현장인데요,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좀 품고 진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심부름들을 조금씩 찾아내는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장학위원회를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중직자들과 장학위원들이 헌신해 주시면서 이렇게 심부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힘들이 모아지는 그런 응답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조금 부탁을 드리는 거는 오전에도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광고할 때는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오늘 중직자 대학원이 시작하죠. 그리고 또 3개 대회 지금 계속해서 선교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렘넌트 대회가 되기 전에 우리 산업인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WRC 렘넌트 대회가 있고요. 3개 대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전 전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진짜 한번 세계복음화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정말 한 시대 하나님께서 응답의 방향을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동참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헌신하면 되겠냐? 이런 어떤 중요한 흐름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중심들을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집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혹시 일정이 바쁘셔서 참석을 못 하신다 할지라도요, 중심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멀리하지 마세요. 그거와 함께 우리가 매주 핵심이나 산업 선교 모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잘 모르시죠. 저는 원로 목사님에게 우리 에일교회에서 핵심의 장소가 되기까지의 그 많은 복잡하고 정말 많은 스토리들을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에일교회에 주신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세계복음화를 하는 전도자들이 모이는 발걸음들이 여러분들 땅밟기 제가 이야기를 가끔 드리죠. 전도자들이 이 예배당에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는요 굉장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성격상 저는 그게 자존심입니다. 누구에게 렘넌트 불러서 야 신앙생활 이렇게 좀 해야지 라고 말하는 걸 굉장히 자존심 상해해요. 왜냐니까 에일교회 출신이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제 나름대로 속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자존심 때문에요 함부로 제가 잘 말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말씀드렸는데 핵심 참석 안 하면 축복을 못 받을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청 많이 오시겠죠. 네,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건 억지로 오는 거 말고 진짜 좀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담으셔야 돼요. 오늘 시작하는 중직자 대학원도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들은 정말 마음을 담아서 막 어쩔 줄은 몰라서 이 일에 동참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이 중직자 대학원은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꿈꾸잖아요. 내가 나중에 목회할 교회는 이런 교회를 만들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꿈꿨던 그 기도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중직자들이 모판이 되어지고 기둥이 되어지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처음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반드시 그거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시작한 게요, 세례문답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하십니다. 그건 굉장히 많은 그 안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새가족들을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확인하고 영접에 대해서 확인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다름이 아닌 교역자가 아닌 장로님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해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 중심되는 역할들을 중직자들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서 중직자 시대를 열어놓고 굉장히 중요하게 시작하는 운동이 중직자 대학원이에요. 단순히 훈련에서 넘어서서 지금 중직자 대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는 그거는 100% 우리 교회로 환원되는 헌금이 아니고요, 싹 다 중앙으로 집중되어져서 미자립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는 실제 렘넌트들 장학금 주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그리고는 실제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가면서 그리고는 세계복음화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그 역할들을 하는 헌금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꼭 광고를 해주세요. 바쁘셔서 중직자 대학원에 훈련을 못 받으신다 하더라도 등록은 하게 해주세요. 예,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한 학기에
수업을 받고 있는 졸업하지 않는 수료하지 않는 분들은 5만 원이고 평생 회원은 3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한 학기에. 근데 그게 전 세계로 모아져서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우리가 마음 담아서 우리 렘넌트들도 없는 OMC 장학금 10,000원씩 이렇게 헌금해서 여러분들에게 통장에서 이렇게 결제돼서 나가는 분들 계시죠. 그게 얼마의 힘이 모아지는지 아세요? 1년에 거의 9억입니다. 10억 가까이 되어지는 돈으로요. 수백 명의 렘넌트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학기에 3만 원, 5만 원 되어지는 우리 중직자들이 등록해서 헌금해 주신 그것들 가지고 미자립교회를 세우고 우리 렘넌트들의 장학금의 뒤에 힘이 되어지고 진짜 중요한 선교사들을 힘이 되어지는 중직자들의 힘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훈련에 참석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에 여러분들의 중심을 들여서 같이 함께 헌금하고 동참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좀 마음들이 우리 에일교회 중직자답게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광고 나왔죠. 목사 장로 기도회. 여러분들 그 스토리를 잘 아실 거예요. 그 각 교단들이 목사 장로 기도회는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회 모임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져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부산만 남겨놓고요, 완전히 다 저희 북에서 내려온 공산당들에게 다 둘러싸여 있을 때 유엔의 도움을 받느냐 못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요, 그때 처음으로 각 교단들의 모든 교단들을 뛰어넘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진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동기 없이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선교 강국이 되어지고 이렇게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복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통이 되어져서 각 교단마다 중요한 그때그때마다 시대의 문제들을 두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함께 모여 다른 이유도 없고 동기도 없고 진짜 하나님 앞에 국가와 민족과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기도 모임이 목사장로 기도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고 참석하시든 못하시든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에 집중 짧게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전에 우리 혈류증 여인의 집중 똑같은 개념이에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집중. 제가 오늘 두 사람을 택한 거는 제 인생에 있어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결단을 시작했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딱 듣고 메시지에 제가 반응한 거죠. 어느 날 이게 중고등부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였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저에게 딱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마음을 부딪히게 하시는 메시지가 됐어요. 내가 저 집중 속에 있어야 되겠다. 내가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 앞에 서신다면 내 인생의 문제는 끝나는 거 아니냐. 내가 왜 이제까지 수많은 염려 속에 갈등 속에 이런저런 두려움 속에 내 연약함을 붙잡고 벌벌벌 떨면서 저렇게도 힘들어하며 어려움 가운데만 있었지? 내가 왜 저걸 몰랐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게 어느 날 제 결정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예배할 때마다 이 중심 안 놓치도록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소리쳐서 집중했던 것처럼 혈류증 앓는 여인이 아주 작은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대단한 건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결단은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했던 저의 아주 작은 대학생 때 저의 하나님 앞에 고백이었는데요, 지금 이 자리까지 제가 서기까지 하나님의 굉장한 많은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집중이 없어지면은요, 집중을 하지 못하면 분열 분산이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집중이 아니다 그럼 반드시 분산되어지고 분열되어집니다. 뭔가 생각이 막 여기저기 나눠져요. 절대로 성공할 수도 없고 절대로 진짜 응답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산, 들, 강, 호렙산으로 부르시고요, 엘리야가 지난주 메시지처럼 너무 낙담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힘줘서 어디로 부르세요?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호렙산으로 부르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또 다른 것을 자꾸 찾게 돼요. 그러면은요, 집중이 아닌 집착이 일어나요. 결국 사람이 망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틀린 거를 자꾸 붙잡게 됩니다. 그걸 보고 중독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집중에 굉장히 방해되어지는 것들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밭,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내 삶에 굉장히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말씀 막 계속 다락방하고 말씀 듣고 말씀 계속해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은 치유되겠죠? 예, 치유됩니다. 그런데 하나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밭입니다. 수도 없이 어마어마한 훈련들을 다 받았는데요,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라면 말씀이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렘넌트들에게 막 말씀을 전달하는 거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 부모님들 사역자들이요, 염두에 둬야 되는 게 그 렘넌트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이에요. 마음밭이 열려 있어야 씨앗은 들어가요. 씨앗을 항아리로 갖다 부어도요,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면 열매가 없어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길가밭을 설명합니다.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요, 사단이 다 찝어 먹어버린대요. 새가 와서 다 집어 먹어버려요. 아니, 내가 분명히 오늘 메시지를 받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예,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이게 굳어진 게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예, 내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인정 못 받았을 때 나타나는 거는요, 마음밭 다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에게요, 뭐라고 말하기 이전에 인정해 주세요. 인정을 받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창조물인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되게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는 거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아니,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이 복 주신 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 저 우상에게 가가지고요, 돌 앞에 가서 저 귀신에게 가서 나를 좀 복 좀 주세요, 하나님 제일 기분 나빠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인정에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가지고요, 인정을 못 받으면 상처로 뒹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렘넌트들 지나가면서 혹시 실수하더라도 괜찮아, 너는 다시금 일어서서 정말 멋진 렘넌트가 될 수 있어. 누구 한두 사람이 렘넌트들의 인정되어지는 삶으로 다 주변에 있으면요, 엄청 힘이 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요, 우리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야, 너는 앞으로 가능성 있어, 복음 안에 있으면 너는 정말 멋진 렘넌트로 설 수 있을 거야, 뒤에서 우리가 기도해 줄게. 이거 별거 아닌데요, 렘넌트들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왜요? 인정받는 거잖아요. 이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꾸 비난을 받고, 조금 실수했다고 말하고 뭐라 하고 막 비난하면요, 이게 어릴 때 그게 하나하나 쌓여서요, 엄청 깊이, 아까 말했던 영혼 깊이까지 각인돼 버려요. 그러면 딱딱하게 굳어요. 내 자녀가 왜 그러지? 예, 여러분들의 말을 한번 많이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차이 있어요. TV에서 한번 보세요. 불신자인데도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다 성공해서 했던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요, 거의 대부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내가 뭘 하든 다 인정해 주셨어요. 예, 그게 마음밭이에요. 사람의 말도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렘넌트들이 저에게 뭔가 이렇게 다가오면요, 저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왜요? 나라도 그 렘넌트를 인정해주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다. 제일 안 되는 게 제 자녀들이에요. 어느 날 제가 생각을 완전 바꿨어요. 자녀들을 내가 철저히 인정해주는 자리, 그런 아빠로 내가 서봐야 되겠다. 처음에는요, 너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어쩔 때는 거짓말하는 게 눈에 너무 선하게 보여요. 막 거짓말했다고, 내가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야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제가 말을 다 바꿨어요. 제 와이프에게도 거짓말 그냥 속아주고 거짓말을 이렇게 캐내잖아요. 완벽하게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렘넌트들 상황에 거짓말은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용돈도 좀 생기고 뭐 하는데, 그걸 너무 막 깊이 파면요, 안 할 것 같죠? 아니요, 완벽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그게 각인돼 버리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속아주세요. 그냥. 그리고 뒤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람이라는 게 참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가밭, 이 방해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집중의 진짜 큰 방해예요. 또 하나는요, 돌짝밭. 성경은 말씀해요. 많은 문제, 어려움, 핍박, 환난 같은 거, 이런 것들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뿌리가 약하니까 흙이 얼마 없으니까요, 조금 내리다가 은혜 받다가요, 문제 하나 오면요, 덜커덕 흔들려요. 예, 그 문제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인사했죠.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셔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괜찮아, 이런 거는 문제 아니야, 이래야 말씀이 뿌리가 내려요. 자꾸 문제를 들춰내면요, 이건 어느 누구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가시밭, 가시 엉겅퀴. 뿌리를 내리고 막 싹이 올라오는데요, 이 엉겅퀴는요, 세상의 염려, 많은 생각들, 갈등들, 시험거리들이래요. 예, 많은 염려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갈등하는 거, 시험 되어지는 것들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는데 엄청 방해돼요.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거는요, 이걸 조금 없애세요. 다른 거 다 좀 이렇게 뒤로 해버리고, 나 답 날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봐야지. 예, 그때 어마어마한 응답이 옵니다. 옥토에는 씨앗 하나가 뿌려졌는데요, 겨자씨만한 씨앗도 괜찮아요. 말씀이 아주 간단한 하나의 말씀이에요. 내가 조금 은혜 받는데 그게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제일 크게 사역하는 거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갈아주는 거예요. 딱딱하면요, 조금 이렇게 꽃갱이를 갖고 와서요, 긁어주면 돼요. 그러면 좀 이렇게 땅이 풀리고 나면요, 씨앗이 거기에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매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TV 볼 시간이 잘 없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뉴스 볼 거 키다가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니까요, 예전에 한번 보니까 골목 무슨 식당, 백종원 씨가 나와가지고 식당을 이렇게 컨설팅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처음에는 놀랐어요. 말을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요. 막 자존심 콱콱 죽이고요, 엄청 비난하는 막 소리들처럼 하는데 그 식당 주인들이요, 얼굴 하나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아요. 다 받아내요. 왜 그럴까요? 엄청 뜨거운 열정이 있거든요. 성공할 거야. 이 비난의 소리처럼 들리는 거지만은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업가니까 내게 약이 되겠지. 그걸 붙잡고요, 나는 성공의 꿈을 꾸면서요, 그걸 다 받아내요. 그 열정,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집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바디메오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에요. 그 길가에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옆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든지, 아니면 겨우 이렇게 어디 막 붙잡고 겨우 와가지고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거지로서 동냥하며 살고 있어요. 겨우 하루하루 먹을 걸 챙겨가면서 사는 인생이죠.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나약한 모습입니까?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절망 상태에 있었던 바디메오에게 오전의 메시지처럼 똑같은 말씀이 일어나죠. 47절에 길가에 앉아 있는데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오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똑같은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전도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복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인생 완전히 절망 상태, 아무 답도 없고요, 무기력한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길가에 그에 앉아서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지. 그 모습에 복음이 하나 들려졌는데요, 인생이 완전 새롭게 되어지는 계기가 돼요. 그게 전도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완전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아는 복음이어서 그냥 한마디 던져준 복음인데요, 그 사람은 절망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걸음은요, 복음 전하는, 복음 들고 가는 그 발걸음은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하늘의 상급을 절대 잃지 않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왜 그렇게 큰지요. 이 소문을 들려준
야, 이렇대. 앞도 못 봐요. 귀만 열려 있어요. 그 사람에게 야, 나사렛이라는 저 동네에 있는 예수가 우리 마을 앞으로 지나간대. 이 말 한마디 하고 간 게요. 이 바디메오에게는 생수와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그러한 겁니다. 시간표가 맞닥뜨려진 사람에게는요, 완벽한 답이 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완벽한 답을 가지고요, 바디메오가 이야기하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죠. 바디메오는요, 이름이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요나 시모나. 시몬은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이름.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말이에요. 바디메오, 그럼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돼 있지, 그 사람의 이름이 명명돼 있지 않아요. 성경에 이름도 기록돼 있지 않는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그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성경 이야기 속에 뭐가 하나가 탁 연결이 됐어요. 나사렛에서 나온 저 예수가 이런저런 죽은 자도 살리고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분이 내 앞에 섰다고? 내가 저분 만나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내 인생 완전 해결될 수 있어. 고백합니다. 유일하게 지금 마가복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거는요, 마태복음 1장 완벽한 해석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내내 약속했어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끝내버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누구의 혈통으로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답을 갖고 있는 이 바디메오가 나약함과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겉옷을 내어버리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벌떡 일어나. 오늘 성경에는요, 뛰어 일어나. 겉옷은 자기가 먹고 살아야 그 온도에서는요, 자기의 겉옷은요, 최고의 자기의 보호망이에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뛰어 일어나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서 비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상관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게 바디메오의 집중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 번만 점검하세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다. 교회에 왔더니 이 말 저 말 합니다. 예, 이 말 저 말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한 사람만 있으면 괜찮은데요, 두 사람만 있어도 이 말 저 말이 두 가지의 말들이요, 교회 안에는 오갑니다. 3명 있으면 세 가지의 말들이요. 교회가 1000명 있으면요, 1000마디의 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나에게 유익된 것도 있지만 나하고 안 맞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시면 돼요. 아,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충분히 말을 나올 수 있어. 근데 나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집중할 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앞에 서는 거야.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준다면 내 인생의 문제는 완전히 새로 회복될 수 있어. 이 집중이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앞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바디메오에게는 뚜렷한 소망이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죠. 5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완벽한 답을 딱 부르짖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소원을 품고 계신대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는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복 받고 싶어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 그거 붙잡고, 하나님 네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저 이거 할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렘넌트 사역할게요. 하나님, 저는 진짜로 세계복음화 선교하는데 전 나라를 제 발로 밟으며 진짜 하나님 앞에 많은 후대들을 선교 마음들을 가지고 일어나도록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세계복음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명이고 소명이었어요. 저는 다른 기도 제목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 어느 날 그 소원 발견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찾아내세요. 이거 있으면, 아까 골목 식당인가요? 예, 진짜 내게 꿈꾸는 소망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요,
신앙생활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요 그냥 직진할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게 없다 보니까요 이 말이 흔들리고 저 말이 흔들려요. 꼭 가시덩굴에 씨가 뿌려진 것처럼, 돌짝밭에 씨가 뿌려진 것처럼 너무 주변의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많이 묵상하시면서요 답을 딱 가지세요. 우리 산업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이명계약이 있어요. 왜 중직자 대학원을 하신지 아세요? 우리 중직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때는요 이유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셔. 그거 발견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생기면 거룩한 열정이 생겨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요 집중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이런 말 저런 말 괜찮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눈 떠야 되거든. 내가 이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요. 이게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집중의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이 답 하나를 아주 작게나마 저는 잡았어요. 그리고는 오늘 바디메오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곳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네요. 그제서야 제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특별한 은사가 별로 없다라는 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강력하게 더 매달리는 거예요. 그 골목 식당에 진짜 뭔가 잘 안 되는 사람이요 더 달라붙겠죠. 예.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저는 저희 아버님 기도에 저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요. 아, 저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힘이구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어찌됐든 얼마나 중요한 집중인지요. 저는 교회 사역을 하고 렘넌트 사역을 하고 해외 사역을 갈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일부러 딱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현장에 제 경험이 앞서지 않고 제 말이 앞서지 않고 제 능력이 앞서지 않고, 원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참 주인 되심이 하나님 이 현장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는 또 그것 붙잡고 그거 의지하고 오늘 심부름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자꾸 이게요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WRC 벌써 10몇 년 했잖아요. 교회에서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아, 이러면 될 것 같아, 저러면 될 것 같아. 그때마다 제가 딱 하나 결정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뒤로 물러설 거야.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는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짧은 시간 중요한 믿음의 결단들 속에서 이번 주 진짜 혈류증 앓는 여인처럼 바디메오처럼 멋진 하나님을 향한 집중들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것을 붙잡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새롭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 앞에 설 때,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하나님, 나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